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 신약 329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같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또한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안개와 같은 것이기에 우리가 여기에 몸부림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죄와 싸우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 우리 주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았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으로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주의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참 인간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들 같아요. 어떤 마음을 정하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동물들은 다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본능에 의해서. 그게 프로그램화 되지. 프로그램화 된 대로 살아갑니다. 뭐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연어인데 연어가 어디 가서 죽느냐? 5년에서 뭐 7년 만에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온다잖아. 남대천에 뭐 어디에 또 내린천에 어디에 이렇게 연어가 올라오는데 그 연어가 밀물에서 태어났다가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살아요. 태평양에서 물에서 살아요. 일본 어디까지 갔다가 막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어떻게 찾아올까요? 나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물냄새만 그 많은 물이 있는데 한번 씻어가면 끝나지 뭘 그 물냄새를 어떻게 알고 와요? 몰라. 그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존재에는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감각이 있겠죠. 그죠? 에? 이것이 북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감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찾아오는 거지. 그것은 연어라고 생긴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그렇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닭이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프로그램화 된 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대로.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하는, 상대방의 꿈을 듣지도 않고도 알아내는 그런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방 땅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방 왕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 말이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말씀 중에 회심에 관한 부분을 이틀 동안 나눴습니다. 사람이 회심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회심해야 구원을 얻는 거지. 회심은 회개하고 달리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상을 섬겼거나 그전에는 다른 것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완전 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늘의 소망까지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을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회심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습관에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뀌게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음행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음행.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인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늘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이 땅에 이렇게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면서 그날 하나님이 신원하여 줄 것을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라는 게 없고 낭망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 이런 얘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대서한 전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회심을 확신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연 회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회심할 수 있을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회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국 못 갈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회심했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여기 역사라는 말은 원문의 행위입니다. 에르곤, 행위라는 말입니다. 행위. 역사,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내가 천국 가고 내가 회심하려면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듣고도요,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사람은 신비해요. 내가 이렇게 모든 말을 들어도요,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리지, 들지 않으려고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의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처음 장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행전 17장 216쪽 신약. 처음에 어떻게 전해졌을까? 그때 그거 듣고 믿음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준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17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믿으려면은 이 성경이 교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교재가 돼야 돼. 어떤 교리가 교재가 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오늘날 지금 한국의 교리가 교재가 돼가지고 천주교는 성경 안 따라가고요. 지네들 교리를 믿어요. 그 교리가 지옥 가는 교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들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메시아가 왜 필요했고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가. 그 핵심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결국에 인류를 대신하여 죽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어서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메시아였다. 이걸 전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증거해 줬다는 거예요. 들려주고 알려주고 했다는 거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 이렇게 하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건 이방인들이죠. 이 데살로니가 본토백이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 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쉽게 말해서 설득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설득을 당한 것이고 이 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회당이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성전에 못 오게 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했어요. 뜰에만 있게 있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불쏘시개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이방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동네에다가 회당을 짓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망한 이유가 어디가 있냐? 제사를 못 들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그랬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만큼은 그래서 이 말씀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독립했잖아요. 그해 독립을 했는데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같이 유럽과 어디에서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나라를 다시 만들자고 2000년 만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해당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 모였는데도 낯설지 않고요. 한 가족처럼 느껴진 거예요. 왜? 똑같이 있으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들려주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그랬더니 그 회당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의 귀부인도 있고 많은 무리도 회당에 와 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헬라인 중에서 상당수가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의 야손, 아리스타고 세군도 몇 사람 안 돼요.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도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냐고,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요, 왜 예수님을 몰랐느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정확히 차이를 알아요. 어릴 때부터 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신앙을 하셨으면은 그 차이를 잘 모르잖아요. 이 차이를 몰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듣고 하나님을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그 차이를 아는 거예요. 차이를.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그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믿음을 갖기까지는 약 1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믿음이 되기까지. 그거 어떻게 내가 아느냐? 교회 와서 제일 이상하게 들렸던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였어.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러지 다른 것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전부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이것들이 미쳤나. 이것은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할 일이에요. 저는 그게 분명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지지 뭘 또 아버지라고 그러나. 난 그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저 어른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학생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학생 입장에서 나는 학생에서 하나님 아버지면은 저 선생님이나 저분들은 하나님 할아버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나에게 아버지니까 저 어른들은 할아버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희한하다. 내가 그걸 왜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것을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듣는 거죠. 응? 그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서양 종교의 창시자, 4대 성인 중에 하나. 예수님은. 근데 와서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이게 계속 주일마다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처음에 제가 교회 나갔을 때 그런 것이 아주 이상하게 들리고 희한하게 들렸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1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건 나와요. 입술에서. 왜? 신적 존재니까 당신은 신적 존재로 하나님. 신적 존재는 한 분이신 분이 한 분이신 분이 그분이구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 이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 1년이 걸렸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히 알기는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믿음이 제대로 되냐면요.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거잖아요. 믿음은 먼저 들어야 되잖아요. 몰랐으니까. 구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공품이든지 귀신들이다 장난치는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구나. 그분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듣게. 그런데 이 듣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아시겠죠?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꼭 1년 만에 줍니다. 들어서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지만 예전에는 듣고 6개월 되면 학습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세례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학습 세례가 뭐냐? 자기가 들었던 믿음을 입술로 한번 시인해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가. 시인해보라, 너. 이거 안 되면 너는 세례 받을 수 없다. 너는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 그런 말이잖아요. 입술로 시인해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10장. 입술을 꼭 담고 시인하지 않으면 믿음 안 됩니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와서 주일날만큼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꼭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지 않고 입 닫고 있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8절부터 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면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인이 필요한 거예요. 시인이. 아시겠죠? 늘 시인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인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인하는 게 필요한 거 아시겠죠? 이 시인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외우면 처음에 들어봐야죠. 모르니까 성경을 들어봐야 되는 거 아시겠죠? 성경을 잘 들어보고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고 그의 아들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렇구나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시인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데 그 행위로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 결국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포기 않겠다는 거 이제는 나는. 이게 행위들이에요.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런 것도 하는 거죠. 믿음의 행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거 음행을 버리고 아시겠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전에 내가 성품이 이랬던 사람이요 반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질을 부렸던 사람이 성질이 없어지는 거죠. 성질 급했던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행위들이 나타납니다. 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들어야 되고 깨닫고 그렇구나 깨닫고 시인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걸 잘해야만이 회심이 이르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요.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럼 뭐 설명은 안 됐는데 자주가 주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 헌금도 드리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지만 주의 종이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워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존경스럽거나 사랑스럽지 않다. 이 사람은 지금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대사는 사랑의 수고. 그런 수고로움이 자기가 헌신하는 건데 교회 와서 시간 내서 청소하는데도 기뻐. 하이 목사님 시간도 없는데 나를 그냥 이게 시켰나?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지 못하면 미안해. 응? 내가 하지 못하면 미안한 것이지.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이런 걸 나를 시키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 결국에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인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게 구원 얻는 건데 이 믿음에 따라서 당연히 사랑의 수고가 불편하다, 나쁘다,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더 못해서 미안해. 더 헌금 못 드리는 게 미안하고 더 봉사 못하는 게 미안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게 회심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뭐냐? 이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한 거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이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 어렵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그 인내하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가 넉넉해서 헌금 다 드리겠습니까? 어느 누가 시간이 널널해서 봉사하겠습니까? 바빠요. 그러나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이 천국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괜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천국이 그립지 않고 천국이 사모가 안 되고 천국이 있으나마나 난 이 세상이 좋다.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 이 세상이 좋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실로 내가 회심했느냐라는 거라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행위들이 있느냐? 사랑의 수고가 있느냐?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말씀 앞에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들려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또 표현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표현해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가짜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생각하면 혼자 생각할 때도 기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일이 살아도 내가 세상에 좀 못 살아도 이건 중요하지 않구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기쁜구나. 이것만큼 좋은 게 없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달게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막 얻어 터지고 막 죽을 뻔한 위험을 몇 번 겪어도 또 감사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막 터져 들어가도 찬송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부족하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늘 신뢰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님 당신 이런 것을 난 믿습니다. 자꾸 신뢰. 그리고 그에 따른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막 표현해보는 거죠.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표현해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내 모든 목적을 천국에 두고 이렇게 가는 삶.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회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한 회심에 들어가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회심했는가, 어떻게 회심 또 할 수 있는가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데살로니가인들, 결국 믿음이 생겼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많은 어려움을 인내로 겪고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며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명절을 맞이해 또 고향과 자식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